올바르고 좋은 선택. 오늘은 연중 제28주일 마르코 복음서 10장 17절부터 34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선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스승님, 저는 어렸을 때 그것들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22절. 많은 재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르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결정하고 나면 나쁜 것이 뭔가를 따져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많으면 그것을 따르고 나쁜 것이 너무 많으면 그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성대가들은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거기에는 영적 유한과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 기쁨과 유한이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영적 유한 대신에 슬픔,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복음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반응,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결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길 바랬지만, 그리고 원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회사가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감언해서 회사를 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 담당자한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감언 조치를 내릴 테니 10명 정도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저한테 주십시오.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대표실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의 회사 50명이니까 소문이 쫙 났죠. 조금 있으면 회사에서 10명 정도를 해고한다 하더라. 불안, 초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흐른 다음에 이제 인사 담당자가 그 회사 대표한테 사장님, 저기 제 나름대로 10명의 그 해고자 명단 작성했습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지금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50명이 다 강당에 모여있어요. 회사 대표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부득불 감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술렁술렁.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인사 담당자께서 가져오신 봉투 아직 꺼내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50명이 다 남아서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50명 다 남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가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50명들이 다 남아있을 때 있으면은 봉급을 깎아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가시면 50명이 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그냥 지금 월급 그대로 받으시고 10명이 내보내 그냥 감원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강당을 떠나 있을 테니까는 여러분께서 상의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회사 대표가 그 강당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사 담당자가 사장님, 우리들 결정했습니다. 와주십시오. 갔더니 이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장님,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그리고 50명의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는데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 남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50명이 다 남을 테니까 저들의 그 봉급을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가 회생되면 다시 원래대로 받고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장이 그 회사 대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힘을 합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봅시다. 그 사람네들이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남고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50명이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봉급들을 이렇게 고통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월급 적게 받고 열심히.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한 500명 이상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오늘 복음서에서 나온 얘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다 다루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복음 편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가 다루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초대 공동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어 이렇게 될 때는 사람들이 공동체 삶,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놓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죠. 그 복음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이제 교회에다 전세서는 안 바치고 이제 자기가 갖고. 근데 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가 점점 인원도 늘어나고 각자 재산도 생기고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 편집자들이 이런 그 정신, 자기 재산을 가난해서 나눠서 누구나 다 이렇게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겠도록 그런 이상이 있는 거죠. 마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헤맬 때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져 그걸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을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가축을 하니까는 그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먹으니까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공동소유보다 누구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것이 생긴 거죠. 오늘 복음의 끝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뭐 집이나 형제들 하나 버린 사람들 그 보상이란 말을 쓰는데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버렸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잘 게 아니고 집이며 뭐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배를 없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 편집자들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한 순간에 그거를 이제 영성대가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봉헌.
주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런 결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그 결정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영적 위안, 원하지 않으면 슬픈 뭐 불안초조. 근데 그 인간이 100%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 부족한 부분을 당신의 능력으로서 채워주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팔 비틀어서 그 사람들 가서 가난해서 다 나죠. 팔 비틀어서 한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떤 그 대화 그리고 하나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나의 결정이 올바르고 좋은 결정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